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함께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나이의 전후가 되신 분들은 아마 고전 책으로다가 한 번쯤은 읽어 보셨을 것 같아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소유냐 존재냐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쓴 이유가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의 양식이 다 소유지향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자기에 주어진 어떤 것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조금 존재지향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돌아보고 내가 도대체 왜 이 사회에서 나에게 또 이런 달란트와 능력과 일터를 나에게 허락했는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나라는 존재가 또 얼마나 귀중한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돌아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소유냐 존재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글에 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표현들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는 이 두 가지가 우리들 마음속에서 상당히 갈등을 일으키며 싸웁니다. 어떨 때는 소유를 하고 싶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인데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존재로 만들어 주심에 걸맞는 이런 삶을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거를 질문하면서 이 두 가지 속에서 상당히 우리는 고민하며 살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야산에 이렇게 등산을 올라가다가 조그마한 야산에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니까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이 사람은 평상 다른 사람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같이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걸 한 움큼 꺾어서 내 거실에 갖다가 꽃병에 꽂아 놓으면 아름답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것을 들것을 한 움큼 걷어다가 꺾어다가 자기 거실에 꽃병에다가 꽂아 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존재하는지도 모르지만은 이미 그는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또 노하우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있죠. 오늘 우리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꼭 원하는 과를 내 손에 얻고자 하는 젊은이들, 내가 좋아하는 여인과 좋아하는 형제와 결혼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우리들 마음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소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야산을 등산하다가 똑같이 그 꽃을 쳐다본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들에 피어있는 들꽃을 보면서 그 사람은 한 움큼 꺾어다가 내 꽃병에 꽂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 꽃을 보면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내가 평안과 쉼을 이 꽃을 쳐다보면서 얻는데 나만 이 평안과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산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과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내가 더 복되고 감사할까. 여러분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그 꽃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꽃을 왜 쳐다보게 했을까,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 무엇을 할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 야산을 구매하는 작업을 했고 그 야산에 그가 하는 전문 달란트를 이용해서 전체를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지금 어느 한 곳에 있는 수목원입니다. 수목원. 그래서 거기에는 1년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수목원을 드나들면서 거기에 쉼과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똑같이 들꽃을 바라본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한 움큼 꺾어서 오늘 그 속에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거실에 장식한 들꽃이 몇 년이나 갔을까요? 아니 몇 달이나 갔을까요? 며칠이나 갔을까요? 조금 있다가 그 장식한 꽃은 시들고 말았을 겁니다. 소유한 내 손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내 손에서 떠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은 소유를 본 게 아니라 내 존재를 봤어요. 나에게 왜 이 산을 디자인할 수 있는, 전체를 야산을 디자인할 수 있는 이 은사를 줬을까? 달란트를 주셨을까? 왜 이 산을 보게 하셨을까? 하면서 그는 거의 저희 대한민국의 처음이라 할 수 있는 야산을 수목원으로 꾸미는 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앙인들 속에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지향적인 그 삶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한 예를 들면 기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달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달라는 것이고 내 자녀의 손에 달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내가 기도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소유지향적인 삶에 익숙해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존재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기도가 이렇게 바뀌겠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없게 하셨습니까? 내가 없는데 하필이면 왜 이 일을, 있는 사람도 많은데 없는 나에게 이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나에게 능력 주셔서 그 사명, 그 일, 내 앞에 펼쳐지는 것들, 이 상황들, 이거를 하나님 잘 이겨나가고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소유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가치, 존재의 가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선택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 내 앞에 닥쳐진 상황 속에서 나는 소유 중심의 삶인가 아니면은 존재 중심의 삶인가?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과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퇴장 명령을 받아서 인생에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떠나야 될 때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퇴장하기 직전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등장시키는 게 오늘 3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무장시켜서 미디안을 소탕시켜라. 한번 여러분 지도를 보고 미디안이 어디쯤 있을까 한번 볼까요? 원래는 미디안 족속들이 거하는 곳은 아라비아 사막 저 중앙색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지만은 미디안 족속이 저 위에 빨간 글씨로 써 있는 데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기 모압 지경까지 건너가서 그 밑에 느보산이라는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산, 거기까지 지금 미디안이 진출되어 있고 오늘 모세가 밑에 미디안이 아닌 위에 미디안을 쳐부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서 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들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그 명령을 수행하고 이제 자기의 백성에게 돌아오는 장면이 31장입니다. 근데 한번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은 한번 이야기와 함께 성경을 잘 이해하시면은 오늘 우리들이 잘 여러분들 스스로가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내가 네 손에 붙일 때니까 아무개를 가서 쳐부셔라. 뭐 이런 말들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전쟁은 좀 특별한 용어 헤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헤렘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헤렘이에요. 헤렘.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되라고 하면은 요 전쟁은 헤렘 전쟁입니다. 헤렘. 근데 헤렘이라는 요 전쟁은 좀 특별합니다. 한번 다시 기억을 떠오르시면은 보통은 전쟁을 일으킬 때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략했어요. 그러면은 아무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자는 겁니다. 지하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가 있고 지하자원이 풍부했던 동남아가 있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여기에 분명히 지하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둬가면은 큰 수익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양 사람들은 자기의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과 또 침략을 통해서 소유를 위해서 그것을 빼앗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전쟁이에요. 먹고 살 게 없으면은 무기를 만들어서 침략해서 내가 빼앗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은 소유를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가까이 갔다가는 그 사람들에게 물들어갔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 내 신앙이 희석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흔들려 버리는 이런 일이 있을까 봐 내 앞에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전쟁이 이 여호와의 전쟁 헤렘입니다. 그래서 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이 전쟁에서는 어느 것 하나 포로로 끌어와서도 안 되고요, 살려두어서도 안 되고 전리품을 자기가 가져서도 안 됩니다. 왜?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좀먹어서는 안 된다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절대로 그것을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내가 빼앗아서 소유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내 정체성 존재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 헤렘입니다. 헤렘. 그런데 헤렘에는 조금 다른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봐주시면은 신명기 20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두 가지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원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명령을 하는데 요단강이 이렇게 팔레스타인 가운데를 흐르고 있거든요. 그쪽의 서쪽은 가나안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는 족속들과 가나안 땅 서쪽 말고 동쪽이나 더 주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위에 보시면은 제가 파란색 글씨로 해놨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벌일 때는 니네가 승리할 텐데 남자만 쳐 죽여도 된다. 왜? 그 남자들을 살려두면은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을 침략해서 너희들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남자만 죽여라. 그리고 전리품과 여자들은 가지고 와서 종으로나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해도 된다. 이게 하나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말고 다른 족속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만큼은 두 번째 원칙,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 이 민족들의 성읍에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려둬서는 안 되고요, 가증한 물건들은 하나도 가져서 손대서도 안 됩니다. 다 불태워야 된다는 이 원칙입니다. 자, 이 원칙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가서 미디안을 격파했어요. 근데 미디안은 비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만 다 죽였어요. 우리는 원칙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오늘 남자만 죽이고 7절 이후서부터는 여자들과 아이들과 9절에 보면은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해서 전리품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을 가지고 우리 보면은 개선 장군이 입성하듯이 쫙 입성하는데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13절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기 25장에. 왜냐? 미디안 여자들과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갖고 그들이 여호와 중심의 존재를 위한 신앙의 삶을 사는 그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와 신앙에서
이런 잡신을 섬기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꾸어 삶을 살고자 할 정도로 이렇게 모든 삶을 무너뜨리는 일이 민수기 25장에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많이 죽은 인원입니다. 이 일의 장본인이 누구였느냐? 미디안 여자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미디안 여자들을 또 데리고 옵니다. 왜냐? 우리가 2만 4천 명이나 죽어서 인구가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인구가 준 것 때문에 우리가 싸움을 하든지 뭘 하든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의 없어진 후손들을 만들 수 있다는 이 좋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잘 그들 마음속에는 소유하고자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소유지향적인 사람들에게는 좋은 명분이에요. 왜? 헤렘 전쟁에서 그들은 안 죽여도 돼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우리의 후손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 여자들이 사용되도록 하자. 얼마나 좋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명분도 명확했어요. 우리는 헤렘의 원칙, 하나님을 위한 일 다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왜 그렇다면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했는데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분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잘했는데 왜 분노를 했을까요? 이 말은 원칙을 따라서 하기는 했지만은 뭔가 이 사람들은 잘못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잘못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사람은 교회에서 너무 성실하게, 아니 신앙인으로서 세상에도 너무 성실하게 잘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처럼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물질도 없는 이런 축복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볼 때는 분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이들은 원칙을 지켰고 신앙인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모세가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여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들은 철저하게 소유지향적인 삶으로다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여호와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지금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의 성경 구절을 딱 모든 두 사람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거를 받은 선교사는 어떻게 했느냐? 많은 선교사들과 힘을 모아서 선교회를 만들어서 저 아프리카 땅, 저 오지의 땅에 이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가는데 자기가 아프리카 땅에서 뭘 소유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내가 이 아프리카 땅에 어떤 존재로서 살아갈 건가, 이 아프리카 땅에 어떤 존재로 어떤 역할을 하며 이들에게 어떤 생명을 주며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존재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봤습니다. 창세기 1장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걸 똑같이 본 말씀을 안 드려도 알 수 있는 영국, 아시는 것처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저 척박한 아프리카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저들을 정복해서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자. 그래서 군대를 파송해서 흑인들, 원주민들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뭡니까? 존재 중심이 아니라 소유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 속에 잠겨져 있던 수많은 지하 자원을 캐내서 우리나라의 동력원으로 쓰고자 하는 소유욕이 있었어요. 성경을 똑같이 봤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이미 후배들이기 때문에, 후손들이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미 소유 중심의 사람이 되어 있었기에 남에게서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내 손에 갖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한양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모세는 격려하기보다는 오늘 분노했습니다. 분노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분노하는지 아느냐? 니네가 신앙생활을 니네가 벗어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분노한 게 아니고, 헤렘의 원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라 내가 분노한 게 뭔지 아느냐? 하면서 14절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정확히 번역하면요, 너희가 그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다.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 16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보라, 그 여자는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한 여자들이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꾀를 부려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24,000명이나, 오늘 여기에 보니까 16절 끝에 보니까 연병으로다가 24,000명이 죽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미디안 여자들이에요. 미디안 이 여자들이 아무리 니네가 원칙이 그 여자를 데려오고 그 여자들을 함께하고 이게 옳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 때문에 너희들은 소유중심의 사람으로 여호와를 버리는 신앙으로 가게 만든 그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 속에서 잠시 한번 발람이라는 사람의 꾀에 대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하면서도 설명드렸지만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5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40년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었는데 이 돌아서 가는 지역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나왔는지 알았거든요. 수많은 재앙이 떨어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광야에서 일어난 수많은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지역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무기도 없고 전쟁도 해보지 않은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밀려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지도를 보신 것처럼 한번 방송실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도. 저 위에 보니까 모압이 있어요. 그리고 모압 근처에 미디안 족속이 감치하고 있어요. 모압 가까이 오니까 이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왕과 미디안 장로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지나가면은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우리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에 두려워한 나머지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쉽게는 뭐 이방 선지자이지만은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여기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저주를 퍼부어서 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뇌물을 주고 많은 물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걸 받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간섭해서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이게 저주가 안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미 돈을 다 받았고 이스라엘은 이거는 무너뜨려야 되고 저주로다가는 안 되고 축복의 말만 나오고, 이러자 어떻게 했느냐? 발람이 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발람의 꾀입니다. 그가 만든 게 뭐냐? 모압과 미디안 여자를 아름답게 분장시켜서 수천 명을,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발람의 꾀가 먹힌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광야를 배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자들이 데리고 간 모압과 미디안 주변에 이 문화를 본 겁니다. 이들은 정착 문화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보잘것없는 천막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날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니 그들은 갔더니 고층 빌딩에 완전히 뭐 맨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와, 세상에 이렇게도 사람들이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전이 고작 천막 하나였어요. 근데 여기에는 신전을 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장식들과 함께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디안 모압 여인들은 이미
자기들의 문화를 다른 문화들을 받아들이면서 여자의 화장술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이거는 모래바람을 맞은 이스라엘 여자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는 뭐 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들을 따라가서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40년을 광야에 오는 동안에 우리에게 익숙한 건 뭐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자기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에 맞게 이런 것 저런 법칙 저런 법 십계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에 맞게끔 만들어가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모압과 미디안에 가서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옛날에 이집트와 비슷하고 너무나 흡사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소유하게끔 만들어주는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신들이 이렇게 웅장한 우리로 말하면 성전이죠. 그들의 신전을 만들어줬다. 내 손에 이렇게 풍요로움을 우리의 신이 가져다 줬다. 여러분 이런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계속 40년 동안 배워오던 사람이 이게 뭐냐 우리도 좀 손에 달라 우리들의 손에 거머쥘 수 있게 해달라 하면서 여호와 신앙은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어떤 일 무엇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거를 묻고 그것을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신앙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신앙관이 미디안 여자들과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도 소유해야겠다는 거예요. 나도 소유해야 되고 내가 소유를 위해서는 하나님 당신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에 도와주는 분 하나님이시지 나에게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말고 내가 손에 없으니까 손에 있도록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신앙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관을 다 흔들어버린 주역이 누구였느냐? 미디안 여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헤렘의 법칙에 옳았어도 아무리 내가 신앙적인 모습을 갖춘 그런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 여인들을 다시 데리고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 여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소유를 위해서 소유하는데 하나님 당신이 필요하고 저 여인들이 섬기는 신이 필요하기에 오늘 저 여인들은 우리가 데려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바로 소유가 그들의 목적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지금 모세는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인도하면서 여호와로부터 받은 신앙은 이게 아닌데 왜 하루아침에 그 여인들 때문에 그렇게 네가 다 흔들리는 신앙 때문에 24,000명이나 우리가 죽었는데도 또 그 여자들을 지금 데려왔단 말이냐? 네가 그렇게 소유하는 게 좋고 그렇게 소유를 위해서 그렇게 다른 신들이라도 섬기는 게 좋단 말이냐 하면서 소유 지향에 집착하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소유냐 존재냐를 놓고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은 이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 우리에겐 이미 소유한다는 것이 삶의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소조차도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하나예요. 근데 어떤 방법에서 또 하나의 주택을 얻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주택을 얻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축복했다라고 해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터 속에서 내가 또 다른 하나의 좋은 명예와 지위를 얻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떻게 얻었는지는 둘째치고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과 오늘 나를 축복해 줬다라고 합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모든 신앙과 모든 삶 자체가 소유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인간은요, 이렇게 물건만을 갖다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앞에 덫을 놓습니다. 이게 드라마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내 편이 안 둬주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자꾸 걸고 넘어지면 그 사람 앞에 덫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빠져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내 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겁박하는 겁니다. 네가 내 편이 안 되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와 지위는 다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겁박 앞에서 우리는 내가 잃어버리는 거, 내가 얻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그 속에 묻혀서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협박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면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그럴 때가 우리 부모님들이 있죠. 너 그렇게 안 해? 너 아빠가 시키는 대로 안 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용돈의 얼마는 내가 줄일 거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조정함으로 그 아이를 내 소유 속에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리들이 겉으로 처음에 볼 때는 너무너무나 교리가 정말로 탁월해 보이고 그 속에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 속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단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여자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의 모든 재산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명목상은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한다 하지만은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 모습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소유를 위해서 다 움직여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세상과 모든 게 다 소유를 위해서 움직여가는 이 구조 속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다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다름이 뭐냐? 소유를 지향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존재를 다시 생각하는 이 모습입니다. 모세의 분노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이었느냐? 겉으로 볼 때는 왜 미디안 여자 살려뒀느냐라는 것이지만 그 미디안 여자가 여호와의 신앙관, 우리의 신앙관을 다 흔들어버린 그 주역이었다. 그래서 너희가 또 데리고 오는 것은 우리 여호와 신앙관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것이다 하면서 오늘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며 그들을 다시 진멸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헛된 신들은 다 소유지향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그 신들은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채워주면 그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 하나님은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아무 의미 없이 이집트에서 구출해 냈겠느냐? 아니, 내가 너희를 아무 이유 없이 이집트에서 데려다가 그래 가나안 땅 가져라 그러면서 소유하도록 가나안 땅을 준지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너를 갖다가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말씀으로 너희를 만들어 간 거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로 살지를 내가 계획하고 너희를 그곳에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만들어준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뭔가를 많이 소유하도록, 많이 소유하는 이것을 위해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죄의 값으로 지불하면서 우리를 존귀한 백성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살아가야 될 분명한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 신앙이에요. 여호와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학이라는 거는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내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소유에 집착하면서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에게, 능력도 없는 나에게 이 일 앞에서 쓰게 하셨지, 왜 이 야산의 들꽃을 보게 하셨지, 그것을 생각하며 나의 사명을 찾아가는 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을 깨닫는 사람이 내가 행동으로 보이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다면은, 내가 존재 지향적인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았다면은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오늘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속에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없어서 오늘 이런저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또 매스컴을 또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가지의 교계의 소식들이 있어요. 안 좋은 소식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것 속에서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감당하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이렇게 내가 존재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을 만들어가지 못하기에 우리 모두가 그런 소리를 듣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일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목표를 정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반드시 두 부류로 나눕니다. 소유를 위해서 그 목표와 일과 사업과 기도와 섬김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부족한데 이런 존재로 세워주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할 것이냐. 오늘 두 가지의 갈림길에 우리는 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소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달라야 되는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은 다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존재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려졌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구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존재의 지향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앞에 소유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소유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 힘든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힘들었어요. 우리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 신앙,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존재로 이 속에 세워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일을 찾아가면서 그런 존재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소유하고 얻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행복인 이 모든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것보다 또 다른 능력과 또 다른 하나님 아버지 행복과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정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 일 앞에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나는 그 일 앞에 있는 존재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해나갈지, 또 힘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특별히 존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